10월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게 뭔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군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도 중요한데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거절하는 성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온전한 성도, 온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 주간에는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성도, 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성도가 누군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 세상 밖에는 사탄의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내 새끼예요. 다 내 졸개예요. 그냥 가만히 버려둬도 알아서 멸망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로 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교회되지 않으면, 성도되지 않으면 교회는 온통 사탄의 역사는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또 상황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안에 있는 반하나님적 문화와 정서와 사고 방식 속에 존재합니다. 이게 막 눈에 보이게 막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 속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반하나님적 문화와 정서와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 전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이 일체의 모든 것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를 용인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세속주의고 두 번째가 성도들의 개인주의입니다. 이 교회의 세속주의는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타락했을 때, 또 성직자들이 타락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타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들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들을 교회가 잘 감당하고 그 의미를 되살린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에서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어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성례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일들이에요. 교회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잘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또 유월절 식사를 대신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실 때 주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식탁에서 미리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그렇게 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 체험했던 영적인 파워를 지금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이런 주의 일들이 타락한 거예요. 나름대로 해석하고 하지 않고 시대의 패러다임에 묶어서 없애버리고 이런 거죠. 이런 것만 잘해도 주님이 보이신 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역사할 수 없어요. 그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다움, 성도다움,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악한 영이기 때문에 세속화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탄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성직자들의 타락, 목회자들의 타락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성직자들이 세속화될 때 교회는 사탄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세속주의뿐만 아니라 성도의 개인주의도 이 사탄이 역사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교회에 세속화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고, 이 성도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도의 개인주의가 이 사탄이 이 활개를 치는 또 다른 치명적 요인이기도 한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도의 개인주의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이 성도의 개인주의의 극치, 가장 극치는요, 신앙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개인주의의 극치예요. 뭐 나만 생각하고 저기 많이 있지만, 성도의 개인주의의 가장 극치는 이 모든 거는 내가 선택한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거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절로 안 가고 교회 왔잖아. 내가 선택한 거야. 이 많은 교회 중에서 다사랑교회 선택한 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개인주의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인데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인 영역의 모든 것의 주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더 못한 존재가 돼요. 삶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영역에서의 모든 이유와 결과를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개인주의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유와 결과를 하나님께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아요. 내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사탄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신앙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가 부르심에 의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부르시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선택에 의한 신앙이 있어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여기에도 부르심의 신앙이 있고 본인이 선택하신 신앙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신앙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인물을 끌고 오겠는데, 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악한 이유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주인된 신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모든 것의 이유와 결과를 자기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께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근거가 아니라 자기가 근거가 되는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가룟 유다 부르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근거로 가룟 유다의 신앙을 부르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선택이 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지원하거나 이력서를 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죠. 그럼 부르심의 신앙 아닌가요? 근데 왜 자기 선택에 의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억울해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신앙을 부르심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특징은요, 사명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자신의 선택이 갈라지는 기점이 사명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한 신앙을 하는 분들은 사명에 근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굉장히 민감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가 뭔지, 내가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어떠실지. 예수님께 굉장히 민감한 삶과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신 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르신 이가 뭘 싫어하는지 민감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신 이의 부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앞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내가 갔느냐 안 가냐, 그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사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부르신 사람의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하시냐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 선택에 의한 신앙은 뭐냐? 특징이 뭐냐면 유익입니다. 유익. 자기에게 민감한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느낌, 판단, 경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유익할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느낌이 어떤가? 내 감정이 지금 어떤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이게 자기 선택에 의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는 마지막을 자기가 결정해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거 굉장히 큰 실수일 텐데, 실수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회하려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마지막도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죠. 그래서 후회하는데 죽게로 돌아오지 않죠.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죽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의 신앙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악한 존재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을까? 이 부르심의 신앙을 사도 바울처럼 붙잡지 못했을까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영성으로는 두 가지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신앙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계산이 있었어요. 계산. 그리고 인생의 욕심, 성취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명으로 살기보다는 유익으로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가룟 유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계산이 확실하죠. 그리고 욕심도 못지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주님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규정하고 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주중에 직장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주일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괴로운 날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기도할 때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파워풀한 신앙은 부르심에 의한 신앙이에요. 이 부르심의 신앙은 모든 신앙의 출발이 내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하나님께 맡겨요? 과정도. 살아가는 과정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르심 받은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맡겨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바르게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예요. 겁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죽였다가 아니고 도살당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도살 안 당합니다. 근데 그만큼 고난이 극심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바르게 응답해야 되는데 이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렇게 고난만 있고 의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예? 의무의 반대말이 뭐예요? 권리, 혜택 분명히 있죠. 의무를 다하면 당연히 권리가 있고 혜택이 있겠죠.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26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첫째,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때 이 합력이라는 말을 여기 앞에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스네르게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의 시너지의 어원이 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스네르게오라는 이 합력은 시너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시너지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가 뭐냐면요, 시너지는요 정상적인 셈법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1 더하기 1이 2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셈법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시너지가 임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 20이 되고 200이 되고 20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축구의 실력이 피파 랭킹 48위였어요. 근데 스페인 같은 나라가 피파 랭킹 5위였다고, 5위.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팀이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경기장에 다 빨간색 입고 뿔 달고 막 그냥 코리아 외치고 뭐 대한민국 외치고 그것뿐이에요. 밖에 나가니까 길거리에서 쌩 난리였잖아요. 전국이. 응원이 있고 공급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딩크 감독이 뭐 용병수를 잘하고 감독을 잘해서 물론 이유도 있지만 그게 16강도 못 들어나라 4강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이 시너지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막 응원하니까, 그러니까 실력 이상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격려가 쏟아지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1 더하기 1이 2라는 인생도 못 사는 분이 많아요. 그것도 잘 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을 기대할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환경이 좋아야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아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면 1 더하기 1, 20을 만들고 2000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 이 앞에 보시면, 그렇죠? 여기에 좋은 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난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면요, 좋은 땅은 부르심을 받은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에요. 거기 씨를 딱 뿌리면요 씨 하나에 열매 하나가 아닌 거예요. 100배, 60배, 30배가 막 열리는데 뜨악인 거예요. 이게 뭐지?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 100배가 넘는 복을 얻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상식을 뛰어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신앙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시너지가 나는데 막 입이 막 벌어지고 난리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시너지예요. 혜택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에게서 이유를 찾고 내가 끝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유익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진실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인데 어떡합니까? 누가 이런 시너지를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시너지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부르심을 받아 신앙하고 사역하는 이들에게는 이 시너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전능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전능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생겨서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앙의 무용론자가 되고 기도의 무용론자가 된대요.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그래. 기도하지 마. 어차피 다 돼. 안 될 건 안 돼. 될 건 돼.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기도 뭐하러 해? 내가 기도해보니까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돼. 기도의 무용론자가 되신 분이 굉장히 많죠.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못 오해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불행이나 고통도 오지 않게 하시는 게 전능성이 아니라 그것이 왔을 때 순금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여러분에게 불행이 오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위기 된다면 고난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부르심을 붙잡게 되면 시너지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신앙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했었는데,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에 도토리를 넣고 이렇게 날라요. 저장을 하죠. 근데 이 땅에다 묻어놓습니다. 나중에 추울 때 꺼내 먹으려고. 근데 다람쥐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어디다 묻어놓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하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다람쥐가 그렇게 도토리를 묻어놓는 게 헛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칼럼에 보니까 너무 충격이고 의미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도토리가 나중에는 참나무 숲을 이루게 한대요. 그 땅에다 묻어놨기 때문에 그게 자라나서 참나무 숲이 된대요. 이게 이 다람쥐의 상상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해서 결과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묻어놓은 참나무의 결과예요. 도토리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 있을 때 뭘 하든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식당에서 그릇 하나 씻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을 처럼 보이세요? 그거보단 차라리 쉬는 게 나을 것처럼 보이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잊혀지지만은 참나무 숲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근거한 신앙,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런 그런 신앙을 종식시키셔야 돼요. 이걸 계속 이어가게 되면 끝까지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너지 신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릴 두 번째 혜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반드시 이기는 신앙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고쳐보면 보장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31절에서 35절 보시면 그들이 누릴 혜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31절의 하반절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어요. 그 다음에 34절 초반절에 보니까 정죄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연합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부르심의 신앙을 잊기 시작하니까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장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과정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장된 승리가 있는데, 이 미래가 있는데 일이 돼가는 걸 보니까 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보장된 승리는 반드시 과정을 이기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셔야 돼요. 당장의 나를 이기셔야 돼요. 기분 나쁜 거 이기셔야 되고, 감정이 틀어지는 걸 이기셔야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보장된 미래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둬 버리면 그냥 과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보장된 승리는 반드시 과정을 이겨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보장된 미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과정을 자꾸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된 미래를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평탄치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정에 설 수 없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장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두 눈 뜨고 그 꼴을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자꾸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귀가 얇게 만들고 내 판단을 잘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절망은 절대로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보장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요동치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입은 신앙을 하는 분들에게 혜택. 세 번째,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아까는 반드시 이기는데 지금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저는요, 신앙에서 이 넉넉히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넉넉히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간신히. 신앙을 하는데 간신히 하는 거예요. 간신히예요. 넉넉함이 없어요. 계속 전화해야 되고 얼러야 되고 달래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르게 응답하면 교회가 반듯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구걸을 해야 돼요. 애거를 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넉넉하다는 말이 교회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죠. 그 다음에 넉넉해지면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급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정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신앙의 안정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급하고 다급한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지금 내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인데 어떻게 설거지를 하냐고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르심의 신앙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여유가 철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어려운지 또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신앙적으로 돌아볼 겨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유와 겨를은 헌신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나로 하여금 여유를 주고 또 안정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가정을 비유해 봐도 아는데, 여러분 가정이 어떨 때 안정이 되죠? 돈이 많을 때인가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집에 가면 다들 얘기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러면 안정을 팍 누려요. 뭐든지 다 잘 돼요. 근데 집에 가면 매일 싸워, 매일 던지고 싸우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애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안정이 없는데. 그런 아이들이 누군가를 도우는 신앙으로 클 수 있을까요?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관계의 안정이 있어야 우리는 여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돼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려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창조주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설정이 딱 되면 기막힌 안정을 누리게 돼요. 그걸 성경의 전문 용어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요. 뭘 해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돼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고요.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에 있는 30절 또 29절에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 관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는 나중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베푸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해질 때 헌신할 수 있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회유하고 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 그런 성도가 누군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부르심을 받은 성도, 부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부르심 가운데 담대히 나가십시오. 시너지를 체험케 하실 거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